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9면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하실 줄 알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뚫고 이제 거라사인들의 지방 반대편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군대 귀신 집힌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난리 피고 그것만 귀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묻게 하는 그런 역사들, 그런 것도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 여기서 푸뉴마라고 이거 영혼, 혼, 호흡, 성령도 푸뉴마로 번역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반면 더러운 귀신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결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과학이 발달하고 다 눈에 보이고 증명이 돼야 그것만을 존재한다는 유물론적 세계관, 과학적 증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대두되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의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더욱 그러하고 성령의 역사까지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는 영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영의 것들을 추구해야 돼요. 육신의 것들을 심으면 죄와 사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것들을 심어야 우리가 거룩한 생명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영의 역사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다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적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적이 어떤 전략을 쓰고 얼마나 큰 힘이 있고 뭐가 약점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야 싸워볼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대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해달라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더러운 악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인식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을 붙들고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보면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사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와서 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나오라 얘기하시고 그 귀신이 우리는 군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방에서 나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한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로 달려가서 몰사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걸 몰라서 하셨겠습니까?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보고 이 지방에서 나가라고 얘기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죽을 고비를 제자들한테는 죽을 고비였겠죠. 그 고생하고 이 거라사 지방에 처음 오셔가지고 구원한 영혼이 딱 한 영혼밖에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아끼고 사랑하셨으므로, 그를 긍휼히 여기셨으므로 그 영혼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함을 알게 하소서. 보면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단의 계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무엇을 간구하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예수가 빨리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 안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깨닫고 구원 못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었어요. 결국 성공한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 한 사람만 고치고 그 지방을 떠나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그냥 단순한 한 동네가 아니라 데카, 폴리, 데카가 열이란 10, 숫자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열을 뜻합니다. 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거예요. 데가볼리. 헬라식으로 지어진 10개의 도시, 그게 데가볼리입니다. 그냥 자기 지역에만 있었던 곳이 아니라 그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전도하러 가시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먼저 증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밭이 이미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마가복음 7장에 예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셨을 때 그들이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겁니다. 사단의 계략이 어찌 보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도 구원되었고 그가 구원됨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잠시 잠깐은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고 사단의 계략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 모든 것들을 씨 뿌리며 심는 데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지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며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영혼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한 영혼의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영혼에 대해서 주님처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선포하심 한 영혼보다 귀한 그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셨듯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결국 주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함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쳐서 굴복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